오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오늘날 구약시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의 자세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가끔씩, 정말 가끔씩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말을 속으로 한 적이 있어요. 와, 오늘은 정말 할 일이 하나도 없네. 한 일이 하나도 없네. 그러고 뭔가 제 자신에게 좀 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말을 한 의미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낸 것 같다라는 하루의 반성이 섞인 말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세상의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세상의 일,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일을 멈추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일과 구별되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가장 적절한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장소에 와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에만 드려야 되는 특별한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안식일에만 드려야 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 제사도 드리지 않고 뭐 밥 먹고 뭐 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상번제, 늘 드리는 제사, 전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외에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맞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안식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럼 좀 더 살펴볼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2번 반복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근데 그 차이점은 분명히 다르죠.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이유가 11절에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8절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라는 거,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거룩하라는 말씀 뭐예요? 구별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이 한날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놀고 쉬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분명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자, 너희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였어요.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15절의 목적이 달라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의 고백대로 주일을 지키는 정신과 의미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안식하시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군요.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 하나님 쉬셨어요. 왜 쉬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가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 그 어느 곳에도 손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죄를 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창조주로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인간이 어깁니다. 하나의 관계가 깨져요. 죄 지은 인간 때문에 자연 질서가 흐트러지고 깨집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드시 창조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요,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한 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기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안식일에 일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죽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동안이나 아팠던 병자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세요. 근데 안식일에 그걸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생겨요.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보세요. 하나님이 쉬실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일을 하세요. 창조하시고 쉬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도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죄목이 뭐냐면 율법을 어겼다는 것하고 또 다른 거는 신성 모독죄예요. 감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해? 지가 뭔데?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자,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쉴 수 없는 이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단순히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안식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시게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하고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죄 용서 받았어. 이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려 하나님 주신 안식 가운데 살아도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운명하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게 완료 시제인데 이 테텔레스타이란 말이 이런 거래요.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루어진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게 이 효과가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어. 왜? 내가 대신 죽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할 수 있어.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 용서받고 안식을 누리는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 용서의 선포임의 동시에 영원한 안식을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 공동체의 사람은요, 더 이상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죄 용서와 영원한 안식을 선포한 주일 그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예가 성경에 몇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그 주간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 날, 그날 모여서 예배드려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일 첫날에, 그때 성도들이 모인 것은 매주일의 첫날, 일요일이에요. 근데 왜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 이렇게 주일이라고 표현할까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우리가 줄여서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일, 주님의 날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영원한 안식,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았죠? 영생을 얻었죠?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참된 평강과 쉼을 누리게 되었던 그날,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날, 그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일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날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예배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김상국 목사님이 만드신 구원론이라는 책을 가끔씩 참고하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실 때보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할 때보다 앞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명령은요, 십계명을 주시기보다 먼저 앞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이 이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본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배경 아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에 떡, 과자 같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에 나가서 너희들 하루 먹을 양식을 다 거두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은 내가 이틀치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그 만나를 이틀치 거두어와서 일곱째 날은 먹을 걱정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테니까 너희들 쉬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김상욱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인용해 드릴게요. 구원받은 성도가 광야길, 곧 세상을 살아가며 성화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안식일, 곧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은 양식의 걱정에서 놓이는 날이다. 안식일은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날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확증되는 날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증하는 날이다. 성도가 안식일 곧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성화를 멈추게 된다. 여러분, 예배에 상당히 풍성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창조주 구원자를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양식의 걱정에서 놓이고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죠. 그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책을 제가 참고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더 이상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걱정하는 것 때문에, 입고 마시는 걱정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쉼을 누리라는 거예요. 쉼. 어떻게 해요? 그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걱정거리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이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때 세상 염려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시간이 언제가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시간일까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안식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세상 염려를 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지 못하니까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안식과 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에 나와서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면서 이 광야 같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신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참 자유를 누리시고 참 평안을 누리시면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드리기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저는 영원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영원까지 누릴 그 안식을 지금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광야 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